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성도님들이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사랑이시여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감리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장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느니로다. 아멘. 우리는 일상 속에서 복이란 말을 되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곧 새해가 되면 2026년이 시작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형통하고 또 몸이 건강하면 우리는 또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의식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4편의 말씀은 다윗이 전쟁의 현실 속에서 드리는 시였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과 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가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이 시편에서 승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은 이렇게 흐릅니다. 1절에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3절과 4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4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 전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치셨다.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위험과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몸을 익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바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거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부르며 고백합니다.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하는 이시로다.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들은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보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는 다윗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전쟁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 가운데서도 마음의 문제,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요새와 하나님의 반석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헛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인간은 헛것 같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아래로 내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다가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고백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정직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주고 우리가 연약함을 기억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존재고 우리는 어쩌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떠오르고 그냥 고민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손이 더 강한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연약한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4편 마지막 부분은 매우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다운 다름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곡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 물질의 번영과 안정된 사회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물질의 번영과 안정된 사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환경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정과 공동체,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지.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복되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이 시를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연약함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1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그분의 기억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가 더 이상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들, 환경의 어려움들,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쳐가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싸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빚어가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의 어려움과 문제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